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세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도 있지만 불신자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이 희미한 교회에는 쉽게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또 잘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다니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많이 있죠. 무리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애굽 노예 체질을 딱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훈련 안 된 자들이 훈련된 자들보다 많을 때 교회는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애찬의 암초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너무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이러한 대상을 일컬어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 애찬의 암초다 그렇게 말하고 돼 있고요. 염소처럼 본질이 변하지 않은 목자를 따라가기보다는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도 그 안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이 처음 등록을 하고 또 새가족반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모든 성도들은 지금 고쳐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 없도록 해라. 그러면 새가족의 눈에서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눈빛이 역력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고 아주 이게 믿음성이 가고 그렇지 않겠냐. 다시 한번 눈을 들여다보고 얘기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가 숨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의 그 끈앞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사이비적으로 신앙이 무장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확신 있게 얘기할수록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면서 윤리를 다 무너뜨려요. 그 사람은 거짓 교사인 거예요. 자기는 복음의 확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 교회 안에는 불신자, 무리, 훈련 안 된 자들, 암초, 염소, 이리, 거짓 교사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임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원래 좋은 이런 음식일수록 이제 쉽게 상합니다. 아주 작은 어떤 것에도 상하는 그런 요소가 크지요. 우리는 교회를 건전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바르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자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또 사역자들이 잠시 자기 문제에 둘러빠져 있는 사이에 뭘 하고 다니느냐? 불신앙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무지한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성경의 한 부분 날대 다른 부분은 모르는 무지한 말을 막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망령된 말을 그런 줄 모르고 막 하고 다닙니다. 교회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에 대적하는 말 이런 것들 뒤에서 잡아 끄는 말 이런 것들을 주로 위에 언급된 이러한 불신자에서부터 거짓 교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다니니 우리 모든 중직자와 제자들은 마땅히 할 말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말을 듣고만 앉아있지 말아야 돼요. 우린 세상에서 불신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만 앉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벙어리로 만드셨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입과 혀를 주신 한 해는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한 6가지 정도로요. 불신앙 말, 무지한 말을 횡행시켜요.
그 첫째가 바로 믿음 강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전도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로 불택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 강요하냐? 아니,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야,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또 더 나아가서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니까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빠져 있으면 선행도 죄가 돼요. 믿음이 빠져 있으면 사랑도 죄가 돼요. 믿음이 빠져 있으면 좋아 보이는 구제도 죄가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나의 의, 나의 교만, 나의 인기,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고서 직분을 교회에서는 맡깁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이렇게 맡겼을 때에 교회에서 공이 세운 직분자의 그 권위에 청년과 모든 자라나는 세대들과 새가족들과 자라나는 신자들은 믿음의 법을 잘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직분자, 일꾼을 향해서 사람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목회자가 할 말이 있고, 장로님이 할 말이 있고, 권사님이 할 말이 있고, 집사님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중직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다윗의 새 용사, 새 두목, 그 본문 가지고 말씀 주셨어요. 이 새 두목에게 딱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다. 결정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뭐냐? 충성이 나의 몫이에요. 섬김이 나의 몫이고 헌신이 나의 몫이다. 사람이 자기 몫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 존재가 마귀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칠 자리로 주님께서 믿음의 자리를 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순종하면서 목회자도 동시에 외쳐야 되는 책임이, 가르칠 책임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제한하냐?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냐? 성경은 이걸 생각하고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요, 관심 끄는 겁니다. 우리의 알 바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관심 끄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거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바르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찾아와서 자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래요. 야, 저 선악과는 어떻게 되는 거요? 관심 끄면 돼요. 관심 가질 일이 아니야. 여러분, 죄에 대한 관심, 나의 권위와 나의 자리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관심, 불필요한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서 믿음 사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궁시렁대요. 믿음이 중요하냐? 사람 차별하냐? 왜 자꾸 믿음 없다고 책망하냐? 야, 믿음은 너는 있고 나는 그럼 없다는 거냐? 이런 말을 막 해대는 이런 사람에게요, 얘기해야 됩니다. 너 맡은 일이나 바르게 해. 믿음을 그리고 더 가져야 돼. 지금보다도 더 믿음에 자라가야 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믿는 자들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강요하냐?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요, 똑같이
교회 안에 시간 보내다가 헌금 강요하냐 이 말합니다. 믿음 강요하냐 하는 수준이나 헌금 강요하냐 하는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헌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 강요냐 부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헌금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은혜고 주님께서 내가 잠시 맡아 있던 이 재물을 주님의 영광에 써주심이 영광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9장에도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게 될 거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돌려드릴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직한 신자의 행동인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뭐라고 했죠?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강요하냐 이 말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헌금 부담 느끼고 있구나, 안 됐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껴요. 여러분, 중심 담은 거룩한 헌금을 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말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말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땀 흘려 일구어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한 구석에서요, 미래의 신학자들이 자란 거예요. 미래의 목회자들이 자란 거예요. 그 교회당 한 구석에서요, 미래의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자라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러한 발판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폄하하게 놔두지 말아요. 야, 헌금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소리를 왜 듣고만 앉아 있습니까? 너 헌금 비하하지 마라. 헌금을 되게 뭔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라. 안 받아주시니까 있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요, 창기의 번 돈, 창녀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져오지 말라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 창기거나 개 같은 자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지로 주님이 무슨 뺏어가는 그런 깡패처럼 그렇게 취급할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반도에서요,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 동안요, 이만큼 풍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셋째, 기도를요 막 들어가서 막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의 이후에도요 막 1시간 가까이 기도의 깊은 곳에 기도 속에 기도를 찾아서 막 들어가는 이런 성도를 보면서 픽 비웃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의논하고 얘기하고 서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뭐 쉽게 될 일을 뭐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사역자들, 제자들, 중직자들은 잠잠치 말고 말해야 돼요. 기도 없이 되잖아, 큰일 나. 기도 없이 성공하잖아, 사울 돼, 사울.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입에 달아 사역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 이렇게 기도 없이 노력만으로 하다가 너 사울 될라 조심해라. 구역장들은 이 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제목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긋난 기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본색이 바뀐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될수록 위험해요.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 절대센터 성정건축이에요. 시행사 따로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시행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예비된 응답이 실현돼요. 에스겔 30장에 뭐라고 했죠?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가 멀어질 때 죄가 가까워져요. 기도를 깊이 할 때 죄와 비로소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들었다고 내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다, 들었다, 필기했다, 그게 내 말씀이 아니고 오직 순종한 말씀만 내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요, 듣기는 연락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설교 싹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요 사도들의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말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말씀이 되는 그 시작, 말씀 소화시키는 그 시간 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려고 할 때요, 막 가서 말 걸고 막 중간에 막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온전히 기도해서요, 말씀이 그 영혼 폐부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뭐라고 무지하게 말하냐? 전도는 잘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뭐 나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겠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전도는요,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향해 신자가 당연히 가질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뭐가 사랑인데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일어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안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받아서 영혼에 충만하게 가지고서 우리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요,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망이 없다면 내게 사랑이 없는 거고요. 이거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라 하셨지 사랑받아라 라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요, 기도하고 도와주고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줄 수 있겠지요. 지상 명령은 특정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에 걸림돌 되는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을 여러분 걷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섯째,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이 주님의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와 그 일꾼들을 향해서 이 사탄의 이 종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 주로 보면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위협하고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막 고발하고요. 이런 짓 합니다. 성경 아시는 분은 다 알겠죠. 하루 만에 공사 끝나겠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뜻이 뭔가 하면은, 야, 공사하는 거 보니까 째째부리하이 하루 만에 끝나겠구만, 이렇게요 완전 폄하하고 비웃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도비아가 뭐라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서 여우 발로 살금살금 다니, 그래도 무너질 정도, 그 정도로 볼품없다. 주님의 종들이 하는 일을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폄하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막 흩어지게끔 중단되게끔 하는 이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훈련 안 된 자들, 암초, 염소, 이리,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별로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어마무시한 기도를 하는데, 이어지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저주의 탄원을 했어요. 그 요구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노략거리가 돼서, 무슨 말이냐, 완전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이방에 잡혀가게 해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전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아야 돼요. 주의 전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또 어떤 불신앙 말을 하냐? 시간표 안 됐다, 때가 아니다. 저는요, 시간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지금이 시간표다라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시간표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시간표가 아니라고만 얘기해요. 무슨 시간표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간표가 아니라, 너 직장 너 동료에게 너 직장 후임 지금 이제 새로 네가 사수가 되고 부사수 들어왔다며, 복음 전했냐? 때가 아닙니다.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너 군대 가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던 너 복음 몇 명한테 전해? 시간표가 안 됐어. 제가 아직 짬이 안 차서 짬전도를 하려고. 이 시간표 말하는 사람들 치고요,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보질 못했어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그때가 시간표예요. 강단에서 말씀 떨어진 그 날이 시간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복음 들고 선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이 복음을 딱 전한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요, 다시 없을지 모르는 시간표예요.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을 의시되지도 말고 내일 일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지지도 말아라.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은혜 속에 강하게 해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뭐 하겠다 자랑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해라. 요한복음 4장에요,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계절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아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일꾼 보내달라 기도해라.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학개서 1장을 딱 펴면요, 1장 2절에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때가 이르지 아니게 뭐가 때가 이르지 아니했냐? 형편이 그렇거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면서요, 자기 집 인테리어는 억식이에요. 그게 학개서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하고 작정한 일에도요, 우리는 더디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아니 됐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 헌금하신 분들은 작정한 그것을 속히 이루기를 힘쓰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입니다. 왜 절대라고 합니까? 왜 절대라고 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라고 합니다. 누구 개인의 또는 누구 집단의 의견이 아니에요. 참고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은 따로 있고 접목시킬 부분이 아니에요. 왜 절대입니까? 현장에 필요한 답이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축복도 4344 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문제 만났으나 내가 복음 말씀 기도 사명 속에 있으면요,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만났어도 복음 말씀 기도 사명 속에 안 있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절대입니까? 오직 예수, 이 길이 절대입니다. 성경 66권이 절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성령 인도가 내게는 절대입니다. 내가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계획 세계복음화가 절대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 받습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정말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절대 권세자세요.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자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로마서 1장 4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 유일하고 독보적인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한번 잡으셨다.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권세가 어떠한 것임을, 순종에 따르는 주님의 높여주심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복음 3장 35절,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고, 계시록 1장에도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문의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계시지 마귀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가 처벌받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권세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온 만물과 지옥 권세까지도 떨리게 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현장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둘째, 구원의 절대 권세자이십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언제 구원받을 거냐?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 거냐?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과 육체의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회개, 이 네 가지 핵심의 내용,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도, 그가 하신 일에 대해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냐?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저희가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첫 단추, 여러분 보시는 주보의 제일 오른쪽, 구원의 은혜의 첫 단추가 뭡니까? 보냄받는 겁니다. 보냄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고 보냄을 받고, 여러분이 그냥 출근하지 말고 그냥 등교하지 말고 보냄받아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의 절대 권세자 예수님께만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 없음이니라. 이 이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로마서 10장에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다른 이가 주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단 이 두 구절 안에요,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하늘 상급의 기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절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기까지 하는데 복음 이해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요, 정말 불신자도 깨워야 되지만 동시에 잠들어 있는 모든 교회들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열방의 절대 권세자가 되세요. 빌립보 2장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분은 바로 시온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존귀하신 왕, 열왕이 무릎 꿇고 열방이 섬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시편 2편, 오늘 교동문도 시편 2편이었는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전도자의 메시지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둘째, 이 절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무슨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대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초대 제자와 같은, 너희와 같은 바로 그러한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처음부터요, 전도에 포커스 맞춰서 부르셨어요. 네 문제 해결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전도에 포커스 맞춰서 딱 부르신 거 있죠. 이들에게 중간 점검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에 주님께 축복받은 제자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을 명확히 알고도요, 이 베드로가 인정해 사람의 중심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사탄의 도구로 나도 모르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모든 교우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 이게 제자 훈련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였어요. 이 초대 제자 훈련을 기록한 사복음서는요,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싹 다 고쳐야 된다. 복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으니까 팔복으로 완전히 고쳐져야 된다. 뭐 기도하는 것을요, 막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거 다 고쳐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걸로 다 고쳐져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오해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 관점으로 고쳐져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요, 말세를 보는 눈이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왕께서요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걸요 고치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뭡니까?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고 희생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종으로 섬기시는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안 버리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버릴 것 찾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 있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 거 있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도들의 현장 9장, 70인의 현장 10장, 이곳에요 이 기록된 것처럼 현장에 사람 찾으러 보내는,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한불변한 영혼의 세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3장에 니고데모의 안경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4장에 나가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알리실 때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로 훈련된 이 제자들이요, 이제 나아가서 찾은 자들이 찾으러 나갔어요. 누굴 찾으러 나갔습니까? 교회에 세울 사명 제자를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바로 이런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만든 사람이라 해야 돼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둘째, 교회를 세우는 절대 제자를 세워라. 절대 제자가 뭡니까? 안 쓰러진다 이 말이죠. 절대 제자가 뭡니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절대 제자가 얼마나 필요했든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안 했어요. 이름은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나왔는데 이름은 단수예요. 뭐냐?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세례 받는 것, 세례 주는 자, 받는 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게 돼 있죠. 교회화된 제자를 길러내라. 성교단체나 개인 어떤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 세례 못 줍니다. 세례 줬다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정식 교회가 된 정통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지상명령의 시행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로마 정치가 핍박했지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절대 제자들은 지교회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 내세운다면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붙잡고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왜냐? 주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겠다고 하셨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제자는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요, 미래를 책임질 후대 제자를 남겨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속사도와 교부들이 다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우리가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로마서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의 클레멘트, 이 사람이 있죠.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요한, 그리고 너무 초대교회 중요한 일익을 감당했던 이그나티우스, 이런 아주 정통적인 속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과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이런 사람들이요 각각 이 주요한 도시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사수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초대 제자의 내용 그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모든 현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 세우는 절대 제자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남을 후대 제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성경의 초대 제자를 삼으라. 핍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는 절대 제자를 세워라. 너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후대 제자 남겨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아서 뭐 할 거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는 학생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에는요,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과 훈련이 안 된 속에서요, 자기 추측대로 마구 말하면 서론에 말했던 이상한 이거 되는 겁니다. 막 암초되고 막 쓴뿌리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이상해져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알면 사실상 끝이다.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에는 온전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알면 성경은 불필요하냐?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들어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뭐죠? 바로 예언과 성취였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미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언과 성취, 성경을 보는 관점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예언과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안식일과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성취, 그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배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엠마오 훈련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엠마오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만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16절 17절에 뭐라고 딱 하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은 복음서 자체에 그 기초를 뒤흔드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서는 율법의 기초 속에서 난 거거든요.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고요.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하시려고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에게 율법 폐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굉장히 어그러진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뭐냐? 비슷하게, 겉으로 볼 땐 비슷하게 보여도 본색에서 차이가 난다. 가라지는 독을 내뿜어요. 그러나 참된 알곡은 겸손하게 자라고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죠.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미미해요. 저 주택가 이 주변에 어느 한 그 작게 만들어진 공원 그 한 귀퉁이에서 꼬마 손 붙잡고 뭐라고 중얼대는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게 자라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뭐냐? 번져간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냐? 발견한 그에게는 절대 가치이다.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 뭔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뭡니까? 최후 심판 때에 참된 것과 아닌 것을 가려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와 흑암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살아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또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죠. 앞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몸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의 결국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려놓는 이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를 다 이렇게 가진 사람은요, 세상과 다른 눈을 떠요. 이른바 팔복의 눈입니다. 세상과 다른 귀를 가져요. 세상 소리보다 목자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세상과 다른 손을 가져요. 세상의 손은요, 가지고 취하고 뺏는 손이라면 이 제자들의 손은요, 섬기는 손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발을 가져요. 죄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고 생명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세요. 전도자에게 냉수 주는 여러분 되세요. 냉수 주기에 너무 추운 계절이다. 온수 주세요. 전도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네. 정말 소중한 알곡성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다른 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기초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6장까지 안 가고 2장에서 벌써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고단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십자가가 나의 것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과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나의 속죄가 됩니까? 틀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신앙인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초대교회는 믿음의 첫 시작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교육한 거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능히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성경에는 무관심하고 기도는 잠들어 있고 전도에는 무능한 거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맛보고 교회 세우고 제자 남기는 일에 정예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명령은 절대 권세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절대 명령을 우리에게 주사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 그 제자의 믿음으로, 절대 제자의 교회 개척의 이 운동으로, 후대 제자를 남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절대 센터에 합당한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